함께 번갈아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나타나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내게 대답하되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근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복을 기뻐하여서 우리가 그들의 여호와 앞에 복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아야인가 미스바에게서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나오지 오홀라 사람 바르시의 아들이에게 5 아들을 붙잡았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니되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가 에스바가 굵은 매를 가져다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실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실체에 낮에는 공중에서 닿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딸 길랄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모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간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의 시대에 연이어 3년 동안 계속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뭄은 심각한 재앙이죠. 우리나라는 토질이 좋아서 비가 내리면 흙이 한동안 수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수분을 저장을 못합니다. 물이 빠른 속도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허락하시는 그 각별한 돌보심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흔히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와야만 할 때, 비가 꼭 내려야만 가나안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국가 비상사태죠. 지금 다윗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이유를 여쭈어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전 사울 왕조 때 행한 악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원한과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도 함께 진노하시며 그 백성을 향해 분노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무렵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멸전이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도 살아있고 호흡하는 모든 것은 싹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죠.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진멸한다. 소멸시킨다. 전멸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대목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과 살육을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싹 다 완벽하게 정리하실 때는 분명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온갖 탐욕과 죄가 가득했습니다. 가나안은 승자독식, 약육강식이 횡행하고 있는 무시무시하고 부패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던 거죠. 바알 우상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온갖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고 정당화했습니다. 힘을 가진 소수가 다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학대하며 피를 흘려도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는 것만이 죄이고 돈을 가지지 못한 것만이 잘못인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정당화되는 곳 가나안이었습니다. 몰래 우상 숭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낳은 어린 영아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제사 의식으로 악명이 높았죠. 바알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의 우상 숭배 의식들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경을 읽다가 계속 읽어나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온갖 종류의 성적인 일탈과 범죄,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심지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이러한 범죄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에서 왜 그렇게 세밀하게 그 범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일일이 언급하면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민망하기까지 강조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가나안의 문화가 그 정도로 문란하고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300년이 넘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 가나안의 모든 악한 문화를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사건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던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행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싹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모든 문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신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그 땅이 가나안 백성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수 있다. 너희도 똑똑히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싸울 때 하나님은 전멸전,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소멸시키는 철저한 헤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기본 바탕이다. 더 이상은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타락해버린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라합 같은 경우도 저 출애굽 때부터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 복음이었죠. 복음. 라합이. 그죠? 그거를 다 듣고 내가 하나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인데도 구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도 이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편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기브온의 경우는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이 판단할 때 도저히 우리가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살 길이 뭘까? 가나안 족속은 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멀리 사는 족속인 거죠. 멀리 서온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그리고 덜컥 동맹의 언약을 맺어버린 거죠. 이 고대의 동맹은요 혈맹입니다. 혈맹.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달려가서 목숨 걸고 내일처럼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강한 구속력과 결속을 지닌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언약의 예식이 동맹을 맺을 때의 예식이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놓고 그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저주와 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자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을 자른다. 카라트, 베리트 해가지고 잘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과 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동맹을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거예요. 속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며칠도 못 가서 탈로간 거죠. 이 기브온이 멀리 가나안 이 울타리 밖에서 사는 먼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중에 하나다. 그죠? 그리고 이 사실이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은 약 한 7개의 부족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 부족 연합 공동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연합을 깨고 기브온이 혼자서 달랑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거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다니. 그러면 또 혹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또 동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 기브온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가나안의 모든 부족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해오니 동맹을 맺은 우리를 이스라엘이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 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거짓으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를 기만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약은 폐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썼는데 상대방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계약을 유지시키시겠습니까? 취소되는 거죠. 이거는 그 계약서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기브온과 굳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이 악한 족속을 구하기 위해 굳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이 가서 저들을 위해 싸워야 되나요? 이 요청을 응하지 않고 거절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구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속아서 동맹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은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총출동해서 기브온의 편에서 기브온과 함께 가나안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혁혁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성경 역사에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 전쟁은 단연코 앞걸음. 엄청난 승전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적들을 다 추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괴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해가 지면 깜깜하니까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가
해가 안 지도록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멈춰 세워놓으셨어요. 예, 꼭 영화 같지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시간을 정지해 놓으시고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다 괴멸할 수 있게 하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가장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기브온과 약속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나라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약속한 거죠. 그러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때 성실하시며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록 기브온이 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과 약속을 지켜 동맹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셨어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모형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샘플이 바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브온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수도 없이 약속하셨지요. 고백하며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습니까?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와의 그 생명적인 언약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내가 밥 먹듯이 식어는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주는 일양 기쁘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인자는 그치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자격도 없는 기브온과 언약한 동맹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기 위해 나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인의 그 어떤 전쟁보다 이 전투에서 더더욱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멈추시기까지 하시면서 우주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기까지 하시면서 큰 승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신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전투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쟁에서 분위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이 족속들을 하나하나 이 가나안의 성들을 하나하나 맞붙어 상대했다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먼저 다 연합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달려들어오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가나안의 사기는 완전히 꺾이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선을 완전히 제압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기브온 전쟁. 예,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를 잡게 된 싸움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였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손익계산을 가지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여러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굳이 나섰지 않아도 되는 싸움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를 드러내기 위해 언약을 지키고 이 동맹의 약속을 목숨 걸고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더 복되게 더 유익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예,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길인가? 여러분 이걸 최우선순위의 고려사항으로 놓고 생각하세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나합이 보아스의 모친이 되고 모압 출신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처럼 기브온도 이제 차차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일부 이 기브온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을 의식하며 이들을 싫어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본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히브리인이 아니고 멸망당했어야 마땅한 가나안 족속인데 더군다나 너희는 우리를 속이고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따돌리려고 하는 거죠. 예,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이제 이 당시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언약 백성의 통합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기브온 족속에 대한 저들까지 우리 영토를 함께 차지하고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브온 족속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백성들을 위한 선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열심,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챙기기 위한 삐뚤어진 열정이었던 거죠. 사울은 참 열심히 살다 갔습니다. 초지일관 변함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열심이 아니죠. 예, 여러분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과연 어떤 종류의 열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내 마음 중심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왜곡된 악한 욕망과 탐욕으로 열심히 기브온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치는 원한과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 그 억울함을 토로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함께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이죠.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무죄한 피를 함부로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피가 피 흘린 죄인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 피값을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시겠다.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울이 얼마나 많은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으며, 사울은 폭군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잖아요. 제사장들도 80명을 다 죽여버려. 제사장 가족들까지 사는 그 노블 완전히 다 학살을 하고, 거기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해랩을 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해랩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해랩을 안 하고 엉뚱한 해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그릇된 열심으로. 그래서 결국 사울 왕조는 무너지고 사울도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그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지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죄값을 치르느라 감옥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죄가 참 무섭지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다윗이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는지를 살피고 왔습니다. 죄는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그냥 계속 집안 구석에 두시면 그거 가릴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막 뭘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괜찮겠죠?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절대 죄를 숨기거나 은폐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라 결코 불가능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근데 왜 사울이 잘못했는데 그 후대의 자손들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시로부터 거룩한 연대를, 거룩한 공동체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연대가 이루어져 있고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악한 열심을 내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자손들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것은 여러분 그저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자손들, 우리 후대의 후손들까지,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 아니 여러분 어떤 때는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권호연 목사님 오셔서 참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말씀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참 이분의 삶이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는 처음으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모님 건강이 저는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그냥 조금 아프다고만 하셔서 조금 약하시겠거니만 생각했는데 사모님 건강이 너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시는 곳에서 차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 사모님에게 급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종합병원을 1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면 해강교회 아무리 원을 그려봐도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두 분이 그걸 알고도 7년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두 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신 거죠. 그치? 성도님이 한 분 남아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벌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길래 조심스럽게 교회에 어떤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몇 년째 사모님과 그 성도 한 분을 놓고 세 분이서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십니다. 그 성도 한 분도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서울에서 사업을 위해 내려와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에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한 영적 지식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작년 한 해 동안 주일에 마가복음을 쭉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성도님 한 분이 주일에 교회를 오기 전에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집에 가서 또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또 다시 한번 읽는데요. 말씀 깨닫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을 교회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도, 그 교회가 땅 건물 다 렌트잖아요. 예, 그래서 적지 않은 월세를 한 달에 내야 되는데 교회 후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후원금은 다 새로 다 헌금이 나오는 게 거의 없으니 사모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건강이 또 온전치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너무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도 이 한 성도가 은혜를 받는 모습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 몇 년째 그렇게 버텨오고 계신 거예요. 그야말로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참 위대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어떤 소위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목회보다 저는 이분의 목회가 더 크고 더 위대해요. 그래도 아직은 이런 목사님이 남아 계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고 짠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권 목사님 귀하게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이분을 귀하게 높여 쓰시리라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외롭고 고단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나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나 하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고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 그 삶의 궤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 왕과의 후손 중에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고 사울이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죄를 대속하게 하는 거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7명이 사울과 사울 왕과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죽도록 내어준 것은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사울이 먼저 깬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사울 왕과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인 거죠. 이 왕족들을 전부 내주잖아요. 지도층입니다. 특권만 누리고 특혜만 받는 것이 지도층, 지도자가 아니고요.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층이라면, 왕가의 후손이요 왕족이라면 당연히 이런 책임을 짊어지고 백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후손 7명이 사울이 저지른 무죄한 피를 흘린 범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향한 그 진노를 거두기 시작하십니다. 피는 피로서만, 죽음은 죽음으로서만 대가 지불이 가능합니다. 속죄와 대속은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로써 핏값을 치르고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해야만 비로소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드디어 죄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 결국은 죽음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죄에 따르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전, 진멸하고 소멸하기까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작전을 헤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열매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보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헤렘이 되신 사건,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참혹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매를 맞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과다출혈의 쇼크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이 죽음에 이르셨지요. 헤렘, 주님의 죽음은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진멸되고 전멸되고 소멸되시기까지 간 그러한 사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나는 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한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만이 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뿐인 생명의 길,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헤렘과 부활뿐이죠. 사울 왕과의 7명의 후손들의 희생으로 사울의 죄가 대속이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3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이 열렸지만 자식 잃은 어머니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후손 중에 왕족 7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중 2사람은 사울의 후궁 리스바의 아들들이었죠. 보통 이렇게 죽게 되면 장례도 제대로 치러주지 않습니다. 고대의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죄인이 죽으면 장사를 치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돌무더기 하나도 무덤을 못 만들게 하죠. 그랬다가는 그 사람도 똑같은 역적으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시신이 흙에 묻히지도 못한 상태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낮에는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려고 했겠죠. 그 어미가 밤낮으로 시신들을 지키고 있다 하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들어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자기도 얼마 전에 생대 같은 자식들을 3명이나 앞서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7명을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울도 요나단도 또 마음에 걸리는 거죠. 사울 왕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죄인 사울을 심판하셔서 사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에 있는 그 광장, 그 큰 성벽에 사울의 시신을 높이 매달았어요.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아모나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을 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사울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마음이 순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백성들을 수십만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몰래 가서 조용히 이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벽에 매달린 그 사울의 시신을 잘
다 이렇게 수습을 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가 거기에다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가족들은 베냐민 지파 셀라 땅,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참에 이 사울의 후손 7명뿐만 아니라 왕과 왕자 요나단까지 이때 이장을 해서 같이 그 베냐민 셀라에 있는 사울의 모친 기스의 묘가 있는 곳에 합장을 하고 그 무덤, 그 묘를 다시 왕의 묘지와 같이, 왕자의 묘지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이장해서 그 고향에다가 그 가족묘에 이제 왕의 묘답게, 왕자의 묘답게 그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울의 후궁 이 리스바의 원통함과 한이 더 이상은 사무치지 않도록 그 아들들을 포함하여 죽은 7사람을 장례를 잘 치러준 거죠.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모든 잘못을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까지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슬픔을 당한 한 어머니와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과 관련된 백성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살피며 만지는 이 세심한 섬김을 통해 온 나라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사실 이전 왕조, 이전 왕가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조는 사울에게 얼마나,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습니까? 사울 왕가와 다윗은 원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늘 사울의 집에 대하여 선한 열심과 선한 열정을 할 수 있는 한 다 쏟아붓는, 예, 물론 그런다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다 위로가 됐겠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시신을 지켜가며 들짐승과 새들을 쫓아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나마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의 왕족들과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까지 다시 모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예.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흡족해요. 예. 그리고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의와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복과 평강과 은총을 베푸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